예수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한 부르심의 확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 즉 다른 말로 소명인데, 소명의 뜻이 뭐냐면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풀어 쓰자면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르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은 목숨 바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명과 소명을 많이 헷갈리시던데, 사명은 뭐냐면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는 뜻이고, 그 심부름을 생명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는데, 몇 번의 부르심을 받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6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육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즉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소명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 부르신 소명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르심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첫 번째 소명은 창세전의 부르심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 믿는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창세전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창세전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부르실지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 제가 6가지 소명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영광스러운 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자녀로 부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 부르심이 아마 가장 영광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부르실 때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너 내 자녀야 라고 선택하신 이 선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녀로 부르심을 못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창세전에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설령 누구로부터 살다가 전도를 받아도 귀는 있으나 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해도 마음은 있으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누가 복음을 전해도 눈이 있으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그 복음의 영광이 보이지도 않고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선택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가 있어서 들렸다면 창세전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 눈이 있어서 누구는 보지 못하는데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하도 좋아서 목사님 나는 뭐든지 믿어요. 홈쇼핑 다 믿고요. 모든 걸 나는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믿고 사기도 당하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믿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믿음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녀 삼기로 작정하고 창세전부터 예정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가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이 들린 겁니다. 믿겨진 겁니다.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받은 복 중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복 다 받아야 되지만 그거 못 받으셔도 이미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이 들리는 복, 예수가 믿어지는 복, 이 설교에 아멘이 나오는 복. 복음이 들리고 보이는 사람은 그저 들리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귀에 들린다는 거지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당신이나 믿으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 그냥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가정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받게 되었으니 너와 내 가족은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작정된 롯과 그의 딸들은 그 말을 듣잖아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천사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복음을 전해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런 게 어딨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딨냐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귀에는 진담으로 들려지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은 복음이 귀에 들린다는 것. 들린다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에 그게 그날 들려가지고 아멘하고 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 반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30년 동안 얘기를 해야 30년 만에 듣고 한 며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걸릴 수도 있고 다 기간도 다르고 때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택한 백성은 언젠가 들려도 복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복음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안 믿어, 넌 안 믿어 하면 버린 자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는구나 10번 20번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면 그분의 귀가 언제 열려도 열리고 무슨 계기로 열려도 열리고 열리게 되어 구원받게 될 터이니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언제냐? 바로 세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출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출생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아무도 실수로 태어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세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수로 임신하는 사람도 없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난 사람도 없고 임신하면 안 되는데 임신해가지고 해서 낙태를 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책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계획에도 없는데 태어났다라고 구박해서도 안 되는 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자가 없으니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나가 나는 막걸리 보이다, 막걸리 보이다 그래요. 막걸리 보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50 넘고 우리 어머니가 50 되어가지고 나를 막내둥이로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뭐라 했는 줄 아나? 뭔데? 니는 내가 그날 막걸리만 안 먹어서도 안 태어났는데 니는 그날 내가 막걸리만 안 어머니도 얘기합니다. 야, 니는 너가 아버지 막걸리 안 먹었으면 니는 안 태어나야 되는데 그놈의 막걸리 때문에 해서 어릴 적부터 그놈의 막걸리 때문에 네가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도 그 얘기를 하고 자기도 저 앞에서 내가 막걸리 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막걸리 먹고 태어나든 식혜 먹고 태어나든 어쨌든 태어난 건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무슨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신다고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납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으니 태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그 막걸리 보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막걸리 보이도 목사님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 귀한 줄 믿습니다. 출생이기에 세상으로 부르신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살다가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시집오고 장가가고 언제가 됐는지 몰라도 예수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인 걸 모르고 살다가 누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딱 믿고 보니 그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세 번째 나를 부르시는데 구원받은 자녀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로의 부르심. 여러분, 애가 태어나도 정식적으로 나라의 보호를 받고 국민이 되려면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이름 올려야 그 사람의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고 혜택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자녀로의 부르심이다 해서 세 번째 부르심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호칭이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게 나를 자녀로 부르신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홍길동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홍길동의 비유는 우리와 상관없고 이제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바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이제 했는데, 아바 아버지의 뜻이 아빠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나와 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네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이제 일꾼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날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아있는 날 이 기간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시잖아요. 그걸 사명, 그래서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목숨.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게 네 번째 부르심.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다른 종교나 한국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어떤 분이 죽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천이라는 말을 쓰죠.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흩어져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늘이 나를 부르는 것이다.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소천되었다, 소천되셨다라는 용어가 더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편하시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천하는 건 내가 가는 거니까 소천되는 것이 맞겠죠. 하늘이 나를 부르는 것이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아주 정말 읽고 한 일주일 동안 깊은 묵상에 잠기게 만든 크리스찬 책은 아닙니다만 책 하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또 예일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모교인 스탠포드로 가서 의사로 레지던트 활동을 하면서 7년차 레지던 중에 6년 되던 때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망한 신경과학회로부터 최고 연구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36살에 의사인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 1년 살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세상 다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죽기 전 1년 동안 책을 쓰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느낌을 하나하나, 모든 시시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진 하나하나를 그 글 위에 쓰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작이 되었는데,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한국에서도 곧바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서 한국과 미국에도 아주 인기 있는 책인데, 사람들이 그 책에 매료된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어책 제목이 When Breath Becomes Air 해서 한국말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폴 칼라니티의 죽음의 해석은 죽고 난 뒤에 내 코에서 마지막으로 나갔던 숨이 다시 코로 들어오지 않고 공기 가운데 바람이 되어 흩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삶의 허무함, 죽음 이후에 공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하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쁘게 올라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걸 귀가라고 한다면, 인생 마치고 천국 가는 것을 귀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그는 소풍이라고 표현했죠.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기독교적으로 죽음을 해석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가장 근접하게 죽음을 해석했죠. 우리는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5번째 소명인 천국으로의 부르심, 아버지가 누구야 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의 삶은 슬픈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코끝에서 나간 숨이 바람이 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죠. 남겨진 가족 걱정되기도 하고, 내 뒤에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못 봐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순간이 참 무섭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서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긴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기쁘게 늠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심을 받는데, 바로 시상대로의 부르심입니다. 시상대로의 부르심. 모든 사람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한쪽에는 심판대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고, 한쪽은 시상대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6번째 소명은 심판대가 아닌 시상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는 죽어서 아버지 집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야 집에 오너라 해서 아버지 집의 시상대로 가는가 하면, 이때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 심판대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시상대에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죽는 모습도 아름다웠는지, 스데반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오늘날도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저 죽음으로 내가 왜 죽어? 라고 하지 않고 그 눈이 열려 시상대에 부르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으니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평안하게 내 눈에 벌써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손짓하면서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시상대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상대를, 무슨 상을 바라고 자꾸 예수를 믿냐? 기독교가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다. 욕심 없이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상을 받겠다고 그러냐라고 해서 상을 자꾸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꾸 폄하시키는 사람, 기독교 성도들 열심히 살라고 기독교가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거나 예수를 믿어도 순수하게 믿어야지 무슨 상을 받으려고 믿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하찮은 믿음도 아닌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두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책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에게니라. 반드시 여러분 받을 시상대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상이 있는 거지요. 시상대로 가서 이 상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라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상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시상대 앞에 반드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도 받고 물질의 상도 받고 자녀의 상도 건강의 상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한 상이 뭔지를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시상대에서 받는 상 중에 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많은 상 중에서도 상 중에 상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실 것인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상 하나를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시상대에서 받는 상 중에 어떤 상이 가장 큰 상급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시상대에 하나님이 너가 살아온다고 고생했다, 너가 인생 그 힘든데도 나 믿고 살아온다고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시상대에 서서 나를 너에게 주마 하고 끌어안았을 때에 주님 이 순간을 위해 힘들지만 달려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시상대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 때에 주님이 여러분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상대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리스도인의 육소명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사 부르시고 버리지 않고 자녀로 불러 호적에 올려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하다가 죽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너라 시상대로 나를 불러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 모든 성도 여러분, 육소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